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곧바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께 애굽에 내려가도 좋을지에 대해 따로 여쭙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자신이 꾸었다고 말해 주었었던 꿈이 바로 이때를 가리키는 꿈이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당연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일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피했던 일 역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합당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에 앞서 브엘세바에 들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밤이 되어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부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이 정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었고 다단 아람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었고 또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능히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모습과 완벽하게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받은 후에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곧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니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두려움 없이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야곱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야곱을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새로운 길을 시작하려는 지점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일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하여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없이 적들을 무찌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 중이었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해주셔서 누구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던 배가 폭풍우에 휘말려 침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격려해 주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일어났던 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은 그들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8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아모스서 3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이 행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셔서 아모스 선지자가 대언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놓치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당신의 선지자라고 소개하셨던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삭도 그리고 야곱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요셉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인도받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누구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분을 통해 장래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 장래일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래일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통해 장래일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늘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기 위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요셉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크게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조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